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늘의 언어로 땅의 삶을 결정하라. 하늘의 언어로 땅의 삶을 결정하라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수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그 힘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은 말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의 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빛이 생겼습니다.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묻은 땅이 되어 모인 물들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을 주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타락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타락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보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나의 모든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하나의 글이 있어요. 어떤 하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들이를 갔는데 나들이를 가다 보니까 할머니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나를 좀 업어줘요.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업기 싫었는데 계속해서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업어줬다라는 거예요. 업고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미안해서 여보 나 무겁죠? 하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무겁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어서 무거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들이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이제 좀 나를 업어줘 라고 이야기하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업고 가면서 할아버지도 미안한 나머지 나 무겁지 라고 말하면 아까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나한테 돌아올 것 같아서 뭐라고 하냐면 반대로 나 가볍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가벼워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을 이어가셨냐면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어서 가벼워. 여러분, 분명히 그냥 이 이야기는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겠죠. 하지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그 말 한마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그 당시에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강하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그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말이라는 게 말이 곧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혀, 말로써 나오는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 하면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말을 잘못하게 되면 고통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밭에 말이라는 씨앗이 심겨지게 돼요. 그 씨가 점점 자라서 열매로서 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32절과 34절과 36절에 거듭 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늘의 언어로 땅의 삶을 결정하라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이 서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통하여서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그 열매로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이 파견되었던 서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사실을 왜곡했던 장면이 나왔죠. 진실을 알면서도 바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에 대해서 빼앗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가 이와 같은 능력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백한 자연현상을 예로 들면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서기관 너희들의 말을 들어보니 너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다라면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카르포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카르포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성품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성품이라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의 언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들의 성품을 통하여서 그들의 언어를 점검하셨을까요? 바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 때문입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요즘 새벽 예배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특히 어제 본문, 토요일날 본문이 갈렙이 요단 서편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기 이전에 45년 전의 약속을 꺼내면서 유다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는 요구하는 장면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갈렙이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이 갈렙에게 네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가네스 바데아라는 그 지역에서 행하셨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갈렙이 나와서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이 끝나고 12명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두 가지의 내용으로 갈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갈렙 역시도 나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반면에 10명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아낙 자손들은 너무나도 큰 거인이고 절대로 나아가서 싸울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내뱉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자. 여러분,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우리 28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의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국 긍정적인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10명을 포함한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될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습관은 좀 어떠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기관과 같이 땅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말은 인생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도 타락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좋게 변하기도 하고 나쁘게 변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가 어떤 말을 평소에 행하고 있는지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말에 대한 예화를 조금 찾아보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다. 자주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좀 소개하면, 잘 해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잘 해봐라. 비꼬는 말이죠. 비꼬는 말. 난 모르겠어. 무슨 말이죠? 책임 없는 말이에요. 책임 없는 말. 네가 뭘 알아? 이 무슨 말이죠? 무시하는 말. 무시하는 말. 바빠서 못하겠어. 핑계 대는 말이죠. 해보나 마나 똑같아. 무슨 얘기죠? 포기하는 말. 여러분, 이 말 어떠세요? 평상시 우리도 잘 사용하고 있는 표현 아닙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왜요? 말이 곧 열매로 나에게 돌아온다. 내가 내뱉은 그 말 그대로 열매로 나에게 되돌아오고, 그 열매가 내 인생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에게 영적인 열매가 맺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그 언어 한마디가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볼 것은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말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는가, 그러니까 이 말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변을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닌데요. 34절과 35절 말씀, 그 앞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마음이라는 이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인데,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관을 움직일 수 있는 인격의 뿌리가 이 마음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즉,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점차적으로 쌓여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말들이 나오기 마련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쌓아둔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쌓아둔 사람은 악한 말을 한다면서 서기관들의 마음에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 쌓아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강하게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이 욕까지 하시면서 강하게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말을 통제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통제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내 마음.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하기가 힘든 게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욕심이나 내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 마음의 보석 상자에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쌓여가야지만이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고,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갖기 힘들었고 가족을 잃었던 이 코리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사가 이 전쟁이 끝나고 독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하루는 수용소에서, 자기가 갇혀 있을 때 수용소에서 자신과 자신을 너무나도 똑똑하게 괴롭혔던 전직 간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간수가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이 여사는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었지만, 형제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훗날 이 여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강물과 같이 흐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통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녀의 용서가 출발하는 지점이 순간적인 감정이었다면 이런 용서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평생토록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쌓여가고 그것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늘의 언어는 위기의 순간에 가보면 드러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느냐가 내 입술에 어떠한 언어, 어떠한 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제 학창시절에 언어 습관에 대해서 생각이 났어요.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의 언어가 상당히 거칠었어요.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욕이 안 들어가면 이 대화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다 보니까 제 언어 습관이, 제 말이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 거친 말 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이 항상 깨지는 순간이 항상 운전할 때 거기서 갑자기 차가 팍 들어오면 어렸을 때부터 있던 그게 갑자기 팍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 아직도 제 언어 습관이 땅의 언어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제 마음 가운데 쌓여가면서 언어가 바뀌고 인생의 방향까지 바뀌게 되었다라. 여러분, 이런 변화는 제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겪은 변화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 부족하죠. 하지만 아직 연약하고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내 입에서 땅의 언어가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은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어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늘의 언어가 나올 수 있게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요. 주님이 사랑하셨다? 나도 사랑해. 주님이 품어주셨다? 나도 품어줘야 돼.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해야 돼. 그래, 내가 용서할게. 사랑해. 행복해. 너와 함께해서 너무 좋아. 이와 같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 언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히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말의 힘과 말의 근원까지 봤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말의 결과, 특별히 하늘의 언어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아야 한다는 거죠. 36절과 3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심판의 날,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말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해당되는 심판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말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심지어 어떠한 말까지 하나님은 판단하시겠다라고요? 무익한 말까지 판단하시겠다라고. 여러분, 무익한 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아무런 유익을 나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 말, 쓸데없는 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나는 무심코 했는데 그 상대방은 상처받게 되는 말. 믿음을 부정하다. 이건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 이런 믿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 죽겠네. 뭐 이런 말들.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등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확인하셔서 심판의 근거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일컫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1차적으로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를 조금 더 곱씹어보다 보면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주님이 서기관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돌아올 수 있다.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너희들의 언어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꿔라. 너희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너희에게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 이 서기관들이 이 기회, 이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끝까지 인생을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이 서기관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잘 살았어 라고 평가할 겁니다. 나는 율법도 지켰고 구제도 빠짐없이 했고 금식도 매일같이 사람들이 보이는 장소에서 금식을 행하면서 나는 신실하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른다, 너는 누구냐, 이런 말을 한다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평생토록 나는 잘 믿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말하면 너무나도 가장 억울한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하지 않다. 하늘의 언어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강하게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언어가 땅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도 마지막 그 심판 때에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언어가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지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우리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라.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생명과 멸망의 운명을 가르는 게 뭡니까? 이 한치 혀가 우리의 말이 생명과 멸망을 결정하게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혀를 성경은 너에게 맡기는, 네가 맡아서는 안 되고 성령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맡겨드릴 때 너의 인생도 살고 너의 영혼까지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의 언어는 오늘의 삶을 바꾸고 내일의 열매를 만들며 마지막 날 나를 변호하는 생명의 언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언어는 오늘의 삶을 바꾸고 내일의 열매를 만들며 마지막 날 나를 변호하는 어떤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언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땅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로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땅의 모든 것을 결정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